비스밀라히르rah만이라힘. 네, 오늘 사도님 이야기는 메카에 관련된 얘기예요. 네, 여기 보이시죠? 메카입니다. 메카. 네, 우리가 사랑하고 항상 가고 싶은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죠. 그죠? 네, 알라께서는 이 메카가 정말 당신만의 도시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정말 순수한 그런 곳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다른 문명화된 도시에서 고르신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 한가운데서 이 이브라임을 보내셔서 여기서 도시를 건설하게 하셨어요. 왜냐면은 정말 순수하게 자신만을 위한 그 경배의 어, 그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메카를 고르셨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이제 침범할 수 없는 알라의 집 이제 케하바를 지으라는 명령이 내려졌죠. 이브라임 알리 살렘에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브라임 알리 살람과 이스마일 알리 살람이 이제 찻삽을 떴고 도끼로 나무를 찍어 내리면서 이제 막 건물들을 짓기 시작하셨어요. 정말 힘들게 땀을 많이 흘리셨고 하지만 두 분 너무 행복하셨죠, 그죠? 알라께서 이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이제 이행하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짓고 나서 사람들을 부르셨죠, 그죠? 여기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세요라고 이제 성지순례를 명령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브라임 알리 살람은 이제 알라를 위해서 이제 부술 것은 부수셨어요, 그죠? 우상을들을 다 부수셨죠. 그리고 알라를 위해서 세울 것은 세우셨어요. 네, 메카에 케하바를 세우셨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제대로 부순 과정 없이는 어떠한 것도 새로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라를 위해서 조금만 희생을 해도 알라는 엄청나게 보상을 해주십니다. 네. 그리고 누구든 알라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은 알라께서 그 사람에게 기대 이상으로 함께 해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처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장면은 이제 아주 그냥 험블한 아주 평범한 집안에 12명의 남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죽음이 다가온 아버지의 침대를 둘러싸고 있었죠. 네, 그들은 이제 굉장히 관심을 기울여서 아버님의 말씀을 들어요. 왜냐면 이게 아버님 마지막 순간들이기 때문에 인생에 그죠? 네, 위대한 이제 유언이 이제 내려질 것 같아요. 이 분은 바로 예언자 야곱 알리 살람이십니다. 네,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여기에 나와요. 꾸란에 나옵니다. 네, 꾸란에 있는 아야인데요. 이걸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요. 이제 알라께서 말씀하셨어요. 죽음이 야곱에게 다가왔을 때 당신들은 거기 증인으로 있으셨나요? 네. 그래 야곱이 그때 아이들에게 자식들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들은 내가 죽은 뒤에 무엇을 경배할 것이냐? 네, 자식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죠. 우리는 아버지의 알라, 그리고 아버님의 조상 이브라임과 이스마엘과 이삭의 알라를 경배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네. 오직 한 분이신 알라, 그리고 그분께 있어 우리는 무슬림입니다. 네. 예언자 야곱이 하신 마지막 말씀이 이거였어요. 12명 다 이스라엘 자손들, 그 각자의 부족이 있었죠. 그들 중에는 알라의 예언자였던 유스프 알리살람도 계셨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이제 예언자도 있었고 믿음이 다 깊은 아들들이었을 텐데 고작 마지막으로 했던 그 중요한 말이 알라만을 섬겨라. 일신론을 강조하신 거예요. 이분들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던 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엄청 위대한 학자에게 이렇게 충고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알라만을 믿으세요. 다른 것을 같이 섬기지 마세요. 너무 수준 낮은 얘기 아닌가요? 그죠? 자, 그러면은 과연 그랬을까? 한번 얘기를 더 해봅시다. 무서워. 이거 제가 무서워서 네, 넣긴 했는데. 네. 알라의 가까운 친구라고 불렸죠. 이브라임 알리살람은 그 다신교의 깊은 늪으로부터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쳤어요. 그죠? 우리 저번에 이브라임 알리살람 얘기를 들었죠. 그죠? 이브라임 알리살람은 진심으로 알라께 빌었어요.
그래서 이라크에서도 알라께 도움을 청했었고, 레반투로 떠났을 때도 그랬고, 이집트로 또 여행을 갔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했어요? 저번 시간에. 이브라임 알리살람은 또 아르비아 반도의 모래 언덕 속에서 또 빠져서 휘청거렸죠. 그죠? 자신의 아들 이스마일과 하자르를 그 사막에 남겨두고 왔잖아요. 그죠? 그 이 모든 힘든 일들이 이단을 숭배하는 우상을 파괴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유일신을 하나님 이제 주님만을 복종하는 유일신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해서였죠. 그죠? 그래서 이브라임 알린살람도 자식들에게 항상 버릇처럼 얘기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뭐였죠? 나의 자손들이여, 알라께서는 정말로 너희들을 위해 이 종교를 선택해 주셨으니 반드시 무슬림으로서 죽음을 맞이하라. 네, 자신의 아들이었던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손주 야곱에까지 계속 이 얘기를 했어요. 자녀들에게 다신교의 위험에 대해서 항상 강조했어요. 예언자들인데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이렇게 예언자분들한테도 강조를 하셨으면은 우리처럼 일반인들은 얼마나 이렇게 무겁게 이 말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 알라와 함께 다른 것을 섬기지 않는 것,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예언자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언자들을 떨게 만들었던 이 다신교, 과연 얼마나 무섭길래 이 다신교의 숨겨진 비밀은 뭘까요? 짜잔. 네. 다신교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묘하게 숨어 들어가는 것을 그 예언자분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네. 다신교는 이렇게 파도가 부서지는, 이렇게 막 포효하는 바다와 같아요. 이슬람은 이런 바다 위에 떠 있는 구조선 같은 거죠. 우리는 이제 이 구조선에 올라탄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 가족들, 지금 바다에 표류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우리도 빨리 이제 구해야 되죠. 그죠? 네. 이제 누구든 이 배를 타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표류하거나 바다에 빠져버리고 말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고 지키는 이슬람 율법들 있죠. 이것들, 뭐 어떤 것은 하지 말라, 뭐 어떤 것은 해야 된다, 뭐 예배는 해야 되고, 단식은 해야 되고, 의무, 뭐 이건 하지 마라, 돼지고기 먹지 마라, 뭐 이런 율법들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배 안에서 지켜야 되는 이제 규칙 같은 거예요. 그죠? 배 안을 다스리기 위한 법이죠. 네. 그리고 그 배 안에서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은 그 정해진 대로 또 벌을 받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뭐 그 벌을 받든 어떻든 간에 어쨌든 이제 바다에 빠져서 죽을 그런 위험은 없는 거죠. 일단 무슬림이 되고 나면. 그죠? 우리는 안전하죠, 100%. 그럴까요? 근데 그 뱃속에 우리가 있지만 가장 큰 위험, 그리고 그 뱃속에 있지만 가장 지을 수 있는 나쁜 죄는 바로 이제 이 파도의 발톱이 배 위에 있는 우리를 다시 낚아채는 그런 이제 위험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배 위에 겨우겨우 탔어요. 안락께서 우리 선택하셔서 태워주셨죠. 근데 우리가 다시 그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다시 바다로 빠져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바다가 그 어둡고 깊은 심연으로 우리를 영원히 삼켜버리는 거죠. 바로 예언자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한 것이 이 다신이라는 이 다신이라는 심연에 빠지는 게 가장 위험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사람들에게 이 배에 가장자리도 가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왜냐하면 바다에 가깝기 때문이죠. 바다는 위험하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가까이 이 바다에 다가간다는 것은 영원한 멸망을 의미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 그 하디스에 어떻게 그 아랍인들에게 우상 숭배가 침투했는지, 그러니까 이브라임 알리 살람과 이스마일 알리 살람 다음으로 어떻게 이제 우상 숭배가 침투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네, 이븐 아바스가 알 부카리에서 네, 안락해서 흡족해 하시길 어떻게 우상 숭배가 인간에게 침투했는지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네, 처음 아바스는 노 알리 살람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이제 노아의 백성들이 아이돌을 숭배했는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얘기가 나와요. 왜 노아 얘기부터 시작이 됐는지.
이제 아바스가 전하길 이 우상들 있죠. 이 우상들의 이름이 다 노아 시대 때 자기 시대 때 백성들 중에 믿음이 깊은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전해줘요. 네, 이 경건한 믿음이 깊은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사탄이 꼬드긴 거죠. 이 노아의 백성들을요. 그래서 이 죽은 사람들이 앉아서 이제 설교하고 좋은 얘기하고 이제 알라를 경배했던 그 사람들이 앉아있던 자리에 이런 동상들을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세우기 시작했어요. 노아의 백성들이요. 네. 하지만 그 동상들을 직접 만든 사람들, 그리고 이 죽은 사람들을 알던 사람들은 이 동상들에 대고 이게 숭배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단지 그 사람들의 의도는 이 사람들을 기억하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깊었는지, 얼마나 알라를 두려워했는지, 알라와 얼마나 가까웠는지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좋은 의도로 이 동상들을 만들었을 뿐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라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의도에서 이 우상들을 만드는 거죠. 언제 숭배가 시작됐을까요? 우리 애기가 너무 심하게 우는데. 네. 이 애기가 아니고 이 우상 숭배가 시작된 것은 이 우상들을 만든 사람들이 죽고 나서, 그죠? 이 우상들을 만든 사람들이 죽고 나서 이제 이 우상을 왜 지었지? 뭐 이런 것들이 희미해질 때쯤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자손들이었죠. 스파날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알라와 따로 떼놓고 이제 이 우상들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내가 좋은 의도로 지었는데 내 자식들이 다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각이나 동상을 만드는 것이 정말 위험합니다. 그 죄가 모두 나에게 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정말 무섭죠. 정말 두렵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공포를 일으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다신교는 절대 막 사탄의 얼굴로 막 추악한 얼굴로 막그 닭의 목을 막 자르고 피를 뿌리면서 뭐 이렇게 오지 않아요. 네, 다시는 오히려 믿음이란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좀 더 좋은 의도를 위해서 좀 더 알라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얼굴로 포장해서 우리에게 와요. 그걸 또 불신으로 이끌게 되는 거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비드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이제 수후를 좀 빨리 끝내고 그리고 이프타르를 좀 미루고 이런 게 우리가 믿음을 좀 더 깊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전혀 근거가 없고 오히려 단식을 어렵게 만들면서 알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드아도 되게 위험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믿음이라는 이름 하에 저질러지는 비드아나 이런 이제 우상 숭배들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우상들의 이름이 그 사우와, 워트, 야구스, 야욱, 나스라였어요. 바로 믿음이 깊었던 사람들의 이름이죠. 네, 예수가 떠오르지 않나요? 그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행위가 다 어떻게 보면 이런 똑같은 이제 우상 숭배의 행위인 거예요. 네, 스파넬라.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우상 숭배를 멈추기 위해서 이제 이브라임 알리 살람이 오셨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브라임 알리 살람은 이 일신론, 유일신론의 깃발을 이제 드높이신 거죠. 그리고 아들 이스마일도 이제 아랍 국가에서 지금 사우디 그 위치에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깃발을 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걸 아라비아 반도에 다 퍼뜨리셨죠. 일신론을. 네. 이스마일 자손들이 그래서 대대손손 메카에 살고 있었어요. 네. 메카의 일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마일의 자손들이었죠. 그리고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메카를 가득 채울 때까지 수가 늘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사탄이 원하는 순간을 찾았죠. 사탄이 이제 불을 내뿜었고요. 메카 사람들 사이에 적개심을 불러일으켜 서로 이제 막 싸우게.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서로 메카 밖으로 이제 몰아내기 시작했어요. 우리만 있을 거야. 그래서 처음에 주루흠 부족 기억나시죠? 처음 이스마일이 애기였을 때 처음 와서 이제 손을 내밀어주고 거기에 마을을 건설했던 주루흠 부족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밀어내고 메카의 지배권을 장악했어요. 그리고 부정부패를 퍼뜨리고 순례온 사람들로부터 돈을 거두었죠. 이제 그리고 이제 신을 믿지 않기 시작했어요. 이 카바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우론 부족들 중에 남녀가 있었는데 아사프와 나일라였어요. 서로 사랑했어요. 근데 결혼하지 않았죠.
근데 그들이 이제 얼마나 이제 사랑을 했는지 심지어 캬바에서도 사랑을 나눴어요. 들어라. 너무 끔찍하죠. 네, 이때 이제 하늘은 거의 주저앉을 뻔하고 땅도 갈라질 뻔했으며 산도 꺼질 뻔했다라고 전합니다. 하디스에서.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알라께서 그 둘을 두 개의 돌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알라께서 화가 나신 거죠. 네, 이것은 이븐 이샤크에 의해서 전승 제대로 이제 정통성 있는 하디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샤가 말하길 우리는 항상 아사프와 나일라가 신성한 카바 안에서 부도덕한 일을 저지른 남자와 여자라는 것을 들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왜 카바에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사탄이 그들에게 뭐 그렇게 하면 알라께서 너희의 관계를 축복해 주실 거야라고 유혹했을까요? 알라께서 간통 자체를 금지하셨는데 말이에요. 아니면 알라의 명령을 과소평가해서 캬바 안에서 간통을 저지른 것일까요? 아니면 캬바는 사람들이 쉽사리 다니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걸까요? 그래서 안락께서 금지한 간통을 거기서 했다고요? 우리는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실제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겠죠? 그 부족이. 그래서 이제 쿠자 부족이 이제 주후럼을 물어내고 메카를 지배했어요. 근데 쿠자 부족은 이제 성소 관리를 잘했어요. 메카를 굉장히 사랑했고 마음 깊은 곳에 메카가 있었죠. 근데 사랑이 너무 커서 이 익스트림하게 되면 안 돼. 사랑이 너무 커서 누군가 메카가 너무 그립고 이제 메카 떠나서 이제 상행위를 많이 했잖아요. 무역을 많이 했잖아요. 메카 떠나면 너무 메카가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하람 성원에 돌을 하나 주워가서 그 돌이 없으면 여행을 떠나지 않았어요. 불안했던 거죠. 스탁스로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블 아이나 그죠? 이런 거의 시작이죠. 그죠? 파티마의 손 같은 비드아, 시르크의 시작이죠. 하람에 돌을 항상 쥐고 여행을 떠났어요. 이 신성한 이제 메카를 이제 기리는 의미였죠. 자기 혼자. 그죠? 그래서 여행 중에 이 돌을 볼 때마다 그는 메카를 떠올렸어요. 막 행복했어요. 막 향수를 느끼고 막 그랬죠. 근데 이런 행동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산불처럼 번져 나갔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람에서 가져간 돌을 이제 여행에서 갖고 와가지고 그 돌을 어디에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돌 주변을 돌기 시작했어요. 캬바 주위를 도는 것처럼. 네, 사람들이 얼마나 그죠? 이런 게 무서워요, 진짜. 그래서 이제 카바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런 그들의 행위가 그 다음 자손들이 행할 큰 시르크로 안내하게 됩니다. 네, 아랍인들은 이스마엘의 종교를 따랐어요. 기본적으로 알라를 알았단 말이에요. 예, 바로 일신론의 종교 이슬람이죠. 이 이슬람은 알라의 법률에 완전히 복종하는 종교예요. 이 살람 자체가 복종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이슬람이 있는 이 메카에 어떻게 이 이교도가 이단이 들어왔을까요? 자, 이것은 바로 이때 시작됩니다. 네. 이 서기 3, 4세기쯤에 한 아랍 남자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살라살람 탄생하기 한 200년 정도 전이죠. 얼마 전이에요. 이름은 아므르 빈 루하이 알 쿠자이였어요. 이 남자는 메카의 주인이었죠. 아까 쿠자이 부족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부족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매우 간대하고 너그럽고 고귀하고 막 채통을 엄청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 학자들이 언급하길 이 사람이 그 하치 기간에 1년 동안 순례자들을 위해서 낙타 10,000마리를 죽였대요. 그리고 순례자들에게 10,000개의 예복을 나눠주고 그 사람들에게 하이스와 그다음에 뭐 사윗 이런 음식 있죠. 음식을 엄청 먹였대요. 엄청 너그러운 막 퍼주는 사람이었어요. 좋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너무 이 사람을 사랑했어요. 사람들이 막 존경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지도자와 메카의 주인이 되었죠. 근데 주의하세요. 사탄은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그때 사람들은 유일신을 따랐단 말이에요. 알라만을 섬겼어요. 네. 이브라임 알리 살람과 이스마일 알리 살람의 종교였죠. 네. 하니프. 우리 꾸란 읽으면은 이브라힘 하니파. 항상 하니파가 따라와요. 하니프는 아랍어로 기울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나쁜 게 기울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기대다 있죠. 기대다. 그러니까 이걸 기대다 보면 기울어지잖아요. 그래서 유일신으로 기울어졌다는 뜻이에요. 기울어지면 어떻게 돼요? 유일신으로. 자신론으로부터 멀어지겠죠. 자신론이 저쪽으로 있으면은 이제 유일신이 이쪽에 있으면 유일신 신앙으로 이렇게 몸이 확 기울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하니파예요. 하니파.
그래서 그 알라만을 진심으로 경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하니파예요. 그래서 아랍인들은 이브라임이 가르쳐 준 대로 핫지와 우무라를 했고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정말 아름다운 마음도 물려받았어요. 혈연 관계를 강하게 유지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돕고 억압받는 사람을 지지했죠.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했어요. 네, 근데 이제 아무르 빈 루하이 알 쿠자이가 또 무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 레반트 샴 있죠. 샴스 지역을 왔다 갔다 했어요. 샴 지역을 왔다 갔다 해. 지금의 이제 시리아죠. 근데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이게 참 그 사람 마음에 들었어요. 샤이탄이 속삭인 거죠. 그리고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도록 만들었어요. 샤이탄이. 우상 숭배하는 게 뭐가 문제야? 물론 아이돌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이제 우상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나는 믿지 않아. 알라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지. 이 우상들은 상징일 뿐이야. 근데 눈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 쉽게 눈에 보이게 만든 것일 뿐이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잖아.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더 확신을 주니까 더 좋은 거지. 이 우상들을 우리가 숭배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이 신이라고 믿기 때문이 아니야. 그건 아니지. 틀렸지. 오히려 그 우상들은 그 옛날 노아 시대 때 믿음 깊은 사람들의 상징일 뿐이야. 우리보다 알라께 더 가까운 사람들이었지. 그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보다 훨씬 더 응답을 많이 받을 거야. 우리는 알라의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우리 그냥 이들을 숭배하고 그러면 알라께서 이들의 기도를 듣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로 주실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그 사람이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르가 레반트에서 메카까지 정말 행복한 발걸음으로 돌아옵니다. 네, 그가 생각하기에 좋은 소식을 갖고 돌아온 거죠. 아름다운 생각 말이에요. 새로운 생각. 네, 우상들과 함께 돌아왔어요. 네, 요즘 영화 나왔죠, 그죠? 뭐 험한 것이 열렸다, 그죠? 나왔다. 정말 그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을 영원한 파멸과 파괴로 이끌 험한 것들을 갖고 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어때? 이거 저쪽도 하는 거고 뭐 좋은 의도잖아라는 가벼운 생각이었어요. 근데 노아의 시대에도 그 사람들은 이 동상들을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했던 하나의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 뿌리 잡혔죠. 네. 그때 노아 시대 때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동상들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앉았던 자리에 둡시다. 그리고 이 우상들을 그 사람들 이름으로 부릅시다. 왓다, 사우와, 야구스, 야우, 나스라. 그 사람들 잊지 맙시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경건했습니까? 얼마나 의로웠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깊었습니까? 얼마나 확신이 찼습니까?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까? 이런 것을 위해서 동상들을 세웁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얼마나 이 신빙성이 있어요. 얼마나 이렇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네. 이제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제 아무르가 그 동상들을 가지고 메카로 온 거죠. 이것도 그냥 하나의 생각에서 시작한 것이었어요. 깊은 믿음에서 나온 자신이 생각하기에. 네. 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던 거예요. 어떤 시대든. 노아의 시대에도 처음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죠. 사람들이 동상을 볼 때마다 믿음이 깊었던 사람들을 떠올렸고, 안락께 더욱 복종하게 되었고, 더욱 정의로워졌죠. 왜냐하면 그 좋은 사람들의 경배 행위를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이 뒤에는 정말 위험한 것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사탄이 이 동상 뒤에 숨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꼬리는 눈에 띄었죠. 네, 현명하고 충실한 이제 알라의 그 지식을 공부한 학자들은 그 꼬리를 알아챘어요. 그래서 그들이 항상 주의를 줬죠. 네, 하지만 사람들은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열어버린 것은 다름 아닌 인류를 삼킬 지옥의 문이 열렸죠. 헬 게이트가 열린 거예요, 진짜. 그래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인류를 안락계로 되돌리기 위해서 차례로 왔던 거예요. 계속 이 문이 열렸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 일부만 살아남았죠. 이교도의 홍수는 계속해서 지구를 삼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예언자들은 계속 외쳤죠. 대대손손. 알라를 섬기고 알라를 마음에 새기세요. 알라를 섬기는 것이 당신에게 더 좋습니다. 정말 일신론과 이교도 사이에 거대한 싸움은 계속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아무르는 그 우상들을 가지고 온 것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새로운 법과 질서를 만들었죠. 네, 왜냐면은 일단 법이 뒷받침이 돼야 그 우상 숭배도 그죠? 체계가 잡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입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법 사이에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이 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린 따로 가지 않아요. 믿음과 도덕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법, 도덕이 다 일치하는 그런 종교인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이제 미신을 만들어내냐면은 이제 귀가 갈라진 암낙타, 자유로운 암낙타, 그리고 연이어서 암컷을 낳는 양들과 그리고 보호해야 될 10여 마리의 낙타들 뭐 이런 법률을 만들어내요. 근데 자유로운 암낙타는 사이바라고 있는데 말 그대로 낙타를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약간 그 인도에 있는 그 소들 있죠. 그 생각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낙타의 등에 타면 안 되고 우유를 짜도 안 돼요. 그 낙타들은 신들, 우상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리고 귀가 갈라진 낙타는 바히라라고 있는데 말 그대로 그 사람들 귀를 잘라버렸어요. 귀를 갈라져 버렸어요. 이제 어떤 암컷 낙타가 5마리 새끼를 낳았는데 그 5번째 새끼가 암컷이라면은 사람들이 그 귀를 찢고 그리고 이 낙타에게 여성이 접근을 할 수 없었어요. 성스러운 낙타이기 때문에. 이런 법률의 근거가 뭔가요? 그냥 당시 자기들의 신을 위한 자기들이 만든 법일 뿐이에요. 네, 정말 잘못된 생각이 무섭죠. 네, 이 우상들을 미화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법들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이은 암컷을 낳은 양, 와실라라고 불렀는데요. 이 와실라의 경우는 7마리의 양을 이제 연속적으로 딸을 이제 암컷을 낳은 거예요. 근데 이 7번째 양은 도살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러한 법들의 혜택은 남성들에게만 있었어요. 여성들은 접근도 못했고요. 그죠?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네. 남자들만을 위한 법이었죠. 이 사회 전체가 이제 자힐리아로 돌아간 거. 자힐리아 정말 무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억압받는 여성들, 말도 안 되는 법 속에서도 여성은 억압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연이은 암컷을 낳은 양, 와실라가 죽으면 비로소 여자도 그것을 먹을 수 있었어요. 죽은 동물이죠. 그리고 죽은 동물 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하람이죠. 네, 하람을 나눠준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함이라고 불렀던 이제 보호받는 12마리 낙타인데요. 이 낙타는 이제 순낙타인데 새끼를 10마리까지 이제 낳은 순낙타가 있으면은 10마리가 태어났던 때 이제 그때 그 함이라는 그 아빠 낙타의 등이 달아오른대요. 뜨거워진대요. 즉 등에 올라타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우상들이 이제 함을 알아서 이제 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위에 탈 수가 없어서 이게 법률이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이게 근데 그게 알라로부터 왔다고 그 사람들은 왜 주장했어요. 그때 알라께서 말씀하셨죠. 꾸란에 나와요. 이 얘기가. 알라께서는 결코 이 다음의 미신들을 도입하신 적이 없나니 귀를 자른 암낙타와 자유로운 암낙타와 연이어 암컷만 낳는 양과 보호받는 10여 마리의 낙타. 하지만 이런 거짓을 부정한 사람들은 알라에 반해서 거짓말을 했으니 그들은 대부분 이성을 잃은 자들이라. 네. 이러한 법 자체가 사실은 하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근데 금지되어 있고 그리고 알라께서 보시기에 매우 심각한 죄는 금지된 것을 허용된다고 말하거나 허용되는 것을 금지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항상 이렇게 속삭이거든요. 되는 걸 못하게 하고 안 되는 거는 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할랄인지 뭐가 하람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걸 정확히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교도들이 한 일이 안락해서 허용하신 것을 금지하고 금지한 것을 허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무르는 이제 모든 법을 다 자기 마음대로 바꿉니다. 뭐 생리 죽인 여자가 아이 이제 유상을 만져서는 안 된다는 법률도 만들었어요. 이제 우상이 신성해진 거죠. 네. 그래서 법률까지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법 중에는 여행 전에 혹은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이 우상을 만져야 되는 법도 있었어요. 이 우상을 엄청 위화한 거죠. 그래서 엄청난 신성을 부여한 거예요. 네, 만짐으로써 이런 만짐을 요구함으로써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이제 우상 숭배가 더 이제 깊이 있게 가는 거죠. 우상을 위해서 도축도 했고요. 그리고 카바 주변을 도는 것처럼 우상 주변을 돌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둘을 확실히 구별했어요. 그들이 말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는 알라의 법률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구별해요. 카바 주변을 도는 것과 우상 주변을 도는 것이 달라요.
우리가 카바 주변을 도는 것은 따와프라고 부르고 우상 주변을 부르는 것은 서클링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구별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말장난일 뿐이죠. 그죠? 우상 주변을 도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그거 구별하지 말고 뭔 상관이에요. 그죠? 그 사탄은 이렇게 이러한 타락한 믿음들을 이렇게 그럴싸한 말로 이렇게 포장을 해요. 네, 그들이 또 말해요. 우리가 따와파하는 카바는 그냥 돌일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지는 검은 돌도 흑석 있죠? 그것도 돌을 바보 같은 돌일 뿐이에요. 근데 왜 전능하신 안라께서 우리에게 그런 돌 주변을 돌고 만지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안라께 사랑을 보여주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돌 자체를 믿거나 그런 게 아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상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상들을 우주를 창조했다고 여기는 게 아닙니다. 알라께서 이런 걸 금하셨잖아요. 오히려 알라께서 우주의 창조자세요. 하지만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숭배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우리를 더 알라와 가까워지게 만들지도 몰라서입니다. 우상은 단지 그냥 상징적인 것에 불과해요. 알라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우리의 알라에 대한 찬미를 보여주는 상징물이 그 우상들일 뿐이라고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했어요. 그리고 우상들은 믿음 깊었던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고 알라의 정의롭고 순수한 천사들 떠오르게 하고 그죠? 그 기독교인들이 천사들 많이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 걸 다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만들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여행 중이거나 집이 있거나 아니면 어디 있으면은 카바를 들고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런 우상들을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 우상들이 우리가 카바에 있는 것처럼 기분을 만들어 줍니다. 카바는 돌이고요. 우상도 돌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탄이 계속 그들을 유혹한 거예요. 하지만 카바에는 알라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숭배된 적이 없다는 사실, 그 가장 중요한 사실은 싸그리 무시했습니다. 네, 오히려 카바는 알라께서 우리에게 향하라고 명령하신 끼블라예요. 그 자체가 의미가 깊은 게 아니라는 거죠. 방향, 그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리고 알라께서 우리에게 흑성을 만지라고 명령하셨어요, 직접. 네, 그 흑석 자체가 우리에게 뭐 이게 좋은 걸 주거나 나쁜 걸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알라께서 우리가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순종하는 거예요. 카바 주변을 돌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카바 주변 도는 것뿐이에요. 예배 때 카바를 향하라고 하셔서 우리는 향했을 뿐이죠. 알라께서 우상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아니죠. 우상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금지된 거예요. 네. 그래서 알라께서 하라고 하신 것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 완벽하게 복종하는 것이 우리 종교의 전부예요. 그게 답니다. 이슬람은 알라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탄이 왜 불신자로 낙인 찍혔어요? 알라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랬나요? 알라 없어 없어. 아니요. 그 사탄은 알라를 항상 봤어요. 옆에서. 알라의 존재를 알았단 말이에요. 알라의 존재를 부정해서 불신자를 지킨 게 아니에요. 아니면은 알라께서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주받았나요? 아니에요. 사탄이 불신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알라의 명령을 부정했고 절하라고 절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핑계로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핑계댔죠? 사탄이 이렇게 얘기했죠. 절하라고 알라께서 아담에게 절하라고 명령했을 때, 아, 저는 아담보다 뛰어나요. 당신은 저를 불에서 창조했고, 아담은 흙에서 창조했잖아요. 흙이 불보다 훨씬 더 우월하지 않아요. 불이 훨씬 더 우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흙덩어리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당신의 창조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렇게 사이 알부카리와 이브н 아바스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자기 자신을 정당화했어요. 그래서 아랍인들 사이에서 이런 이단이 완전히 산불처럼 번져 나갔어요. 우상 왓의 경우는 칼부 부족이 숭배했고요. 이제 다우말 앗 잠달 근처에서 숭배했다고 합니다. 타부 근처의 도시예요. 그다음에 사우와는 후드하이라는 부족이 우상이었고 이제 숭배뿐만 아니라 성지순례까지 이제 돌고 이제 한 거 했었죠. 야고스는 무라드 부족으로부터 숭배를 받았고 그 이후에는 바니 구다이프로부터 숭배를 받았어요. 네, 사바 주변에 알 주르프 근처에 그 우상이 있었다고 해요. 야오크는 함단의 우상이었고요. 나스라는 힘야르라는 부족의 우상이었습니다. 수천 년이 이제 지났는데 그 이 사람 이름들 있잖아요. 죽은 지 수천 년이 지나서 노아의 백성들을 우상으로 이제 삼아서 우려 먹는다는 게 정말 말이 됩니까? 그죠? 이게 말이 안 되죠. 네, 알라의 절친한 친구 이브라임 알리살람이 직접 손으로 묻은 다신교가 아무르에 의해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네, 인간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이상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건지, 그죠? 보이시죠? 알라의 절친한 친구인 이브라임이 유일신노를 버리게 되고, 거짓말쟁이인 아무르의 이교도를 따르라고 만들게 되다는 거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겠죠. 네, 우리는 정말 이슬람이 없는 이곳에서 무슬림이 됐어요. 그죠? 우리는 이 배에 탄 몇 명 되지 않는 배의 주인들입니다. 그죠? 배 안에 중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열심히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네, 다른 사람들을 최대한 뱃속으로 끌어올려줘야 돼요. 특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있죠? 이 우상들 숭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신론의 깃발을 한국에서 들어야 돼요. 알라만을 숭배합시다. 라고 외쳐야 되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잘 알고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같이 공부하신 자매님들, 알라의 축복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네, 열심히 배우시는 만큼 축복이 가득하실 거고, 라마단 동안도 더 축복이 더 증가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제 수업은 아니죠. 제가 배웠던 내용 강의 여기까지고요.